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나온 그것의 목적지는 눈에 보이는 것은 가나안 땅이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영원한 성 곧 천상의 예루살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오늘 주시는 15, 16절에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는 것은 더 나은 본향, 그것은 곧 하늘에 있는 것, 그것을 향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땅과 이 생에 초점을 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이 이 기독교 신앙이고 믿음의 여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과 그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을 하나의 긴 여정으로 이제 설명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이 끝났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향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현세적이고 그리고 이 생에서의 무엇을 바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것이 오늘 주시는 13절로부터 16절이고, 만약 우리가 이 생에서 모든 것을 다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다 얻지 못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13절에 약속을 이들이 언약은 받았지만 그 약속 외에 다 성취함을 받은 자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우리는 언약을 다 이루지 못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신약의 말로 이야기하면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옮기셔야 돼요. 지금은 내게 있는 문제, 그리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 그리고 바로 발 앞에 발등에 떨어진 그 불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초점을 이제는 미래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옮겨두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16절에 있는 하늘에 있는 본향에 들어가게 되어야
우리의 믿음의 종착역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거죠. 그거는 천상에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13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여기서 이 사람을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벨, 에녹, 노아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 가족을 가리키는 건지가 문법적으로 불분명한데,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 아마도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믿음 가운데 죽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바라던 모든 것을 소유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역시도 자기가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자기가 바라던 모든 것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러니까 약속한 것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저께도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이 죽을 때는 그것을 보지 못했고, 또 하나는 창세기 12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는 아브라함의 생애 동안에는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믿음을 따라 죽었지만 그 약속을 다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의 삶이 만약에 이생에 초점을 맞춘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언약이 다 성취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미완으로 죽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주시는 13절 하반절에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나그네로 비유하는 거예요. 이 말은 창세기 23장 4절에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한 막벨라 굴을 살 때 헷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외국인이고 나그네다 이렇게 자기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13절에 보게 되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자기들이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의 그 저자는 구약 성경을 굉장히 세밀하게 읽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세밀하게 읽은 구약의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그 기초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히브리서 저자와 같은 자세를 배워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그냥 스토리 중심으로 읽어요. 창세기, 또 출애굽기, 레위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스스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디테일한 것에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뽑아내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보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 하나하나를 끄집어내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는 도구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는 가장 큰 목적은 구약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이해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이것을 더 잘 설명하고 그것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어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세밀하게 보고 그 구약 성경 속에 드리워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흔적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창세기에 있는 23장의 막벨라 굴을 사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자기를 나그네다,
그리고 외국인이다 이렇게 증언한 것을 근거로 해서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나그네에 비유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자기들이 본향을 찾아가는 자들임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를 나그네라고 표현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본향, 그러면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 게 갈대아 우르를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서 그가 생각하는 본향은 이 생에서의 본향을 의미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가 만약에 돌아가는 이 땅에서 본향을 생각했다면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돌아갈 기회를 찾는 건 보면요, 우리가 그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종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만약에 본향으로 돌아가야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겠다라면 종이 갔다 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야곱이 갔다 오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가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찾는 본향은 이 땅에 있는 그런 본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더 나은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가는 본향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늘에 있는 본향을 향해서 가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독교는 어떤 이생에 초점을 둔 종교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현재로부터 미래를 향해 가는 종교라는 거죠. 그 미래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살고 있는 지금에서 내일의 의미의 미래일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 미래는 이 생이 아니라 다음 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통하여 우리가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굉장히 현세 중심적인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믿음과 같은 것인가를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주님 안에서 갖는 우리의 이 눈이 좀 이 땅에만 매몰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생에서의 무엇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에서의 무엇을, 즉 16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도 우리가 같은 그런 맥락의 말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삶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도 않는데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그건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현세적인 것보다는 우리의 미래지향적인 종교가 우리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내게 있는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도 우리가 힘을 쓰지만, 그러나 그것에만 매몰되어진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의 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비전을 갖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가야 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미래지향적인 신앙인은요, 지금 내가 어려워도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이들은 내가 어려우면, 내가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내가 그거 신경 쓸 겨를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의 삶은 철저하게 땅에 집중되어져 있고 이생에 초점을 맞춘 그런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주시는 13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는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한 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이 현실 도피적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그 천국이 지금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래에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낙원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소리를 함부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천국이면 내게 주어지는 만큼 열심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고, 그 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의 그 믿음의 초점이 땅과 이생에 기울어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기울기를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더 기울어지도록,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 기울기를 바꿔놓는 그런 결단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 때문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아야 되고, 땅의 것 때문에 너무 근심 걱정하지 말아야 되고,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차피 나그네다라는 거예요. 나그네는 그곳에서 뭘 이렇게 안 해요. 우리가 이것을 증명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외국에 유학을 가서 유학생들이 그곳에서 정착하고 유학 기간 동안 살 때요, 그 사람들이 가서 가구도 새 걸로 사고 그런 사람 없어요. 가구, 책상, 침대 이런 것들을 보면 전에 쓰던 한국 사람이 선배가 있으면 그거 물려받거나 아니면 중고나 이런 걸 가져. 왜? 나는 잠깐 왔다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살아가는 삶에 물질적이고 이런 것에 별로 개의치 않아요. 그리고 유학하는 사람들을 보면 머리 그런 거 다 어쩌면 집에서 부인이 다 잘라주거나 서로 자르거나, 그러니까 머리 모양 보면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이상한 머리를 하지만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왜? 내 삶이 이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내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내 삶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내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그것을 향해 가는 한 과정에 있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주어지는 환경 처지 때문에 슬퍼하고 또 실망하고 절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본향을 찾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 있는 더 좋은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이루어 놓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는 건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영원한 본향에서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유학생들 가운데서 그 유학생활 하면서 그 유학생활하는 순간순간을 즐기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보면 결국은 한국에 못 돌아와요. 그냥 거기서 그냥 눌러 앉게 되어져요. 그건 뭐냐면 이제 나그네가 그냥 그 땅에 눌러 앉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눌러 앉으면 큰일 나요. 우리는 이 땅에 눌러 앉는 게 아니라 하늘에 더 좋은 본향,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성을 향해서 가야만 하는 존재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향해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아방궁을 쌓으면 안 돼요. 유대인들 가운데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아시리아와 바벨론 이때부터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또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주후 135년에 바르코쿠바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더 세상으로 세계로 흩어지게 돼요. 그런데 그 흩어진 곳에서 나그네처럼 산 사람들은 바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산업을 일으키고 거기서 완전히 무언가를 다 펼쳐놓으면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왜? 이게 너무 귀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요 하나님의 그 도성 하늘에 있는 성을 사모하기는 하는데 거기 가려니 이 땅에 있게 너무 나를 붙잡아요.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 나의 신분이 뭐냐? 이 땅에서 나는 나그네고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이 이 땅에서 사는 우리 국민들에 비해서 권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제약당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기서 돈 벌고 자기의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결혼도 하고 여기서 또 사업체도 하고 그러면 고향으로 못 가요. 영원히 외국인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것 그리고 주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곳에 우리의 영혼의 닷을 갖다 놓으시고 우리가 그곳에 오기를 기다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오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터인데 우리가 너무 이 땅의 삶에 매몰되어져 있고 여기에 그 우리 인생의 닷을 내려버리면 우리는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너무 신경을 쓰고 너무 여기에서 뭔가를 다 이루고 이게 자기 자신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하는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내 고향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읍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곳을 향해 우리는 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천국으로 보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인데 그런데 그들이 죄와 멀어지고 죄짓지 않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최선을 다하고 죄짓지 않는 삶을 살고 우리가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난 구원받았으니까 난 내가 죄를 져도 나는 괜찮아 구원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 이런 궤변을 늘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에 혹 넘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죄 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성경은 틀렸게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성경을 틀렸다 그러는 사람은 그거는 잘못된 거고, 그건 이단이고, 그건 적그리스도죠. 우리는 누구도 성경이 틀렸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우리는 우리의 하늘 본향을 향해 가는 자로서 내가 비록 나그네로 살지만 이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죄짓지 않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우리가 외국에 가서 내가 외국인이라고 나그네로 산다고 해서 마약 밀매하고 나쁜 짓 하면 못 돌아와요. 돌아올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향을 향해서 가는 자로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다. 이거는 단순히 약속을 받았지만 다 성취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한 영원한 이 도성 하늘 예루살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향해 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그 목적은 영혼의 구원이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가 현세에서 아들을 100세에 얻고 뭘 했고 이게 그의 믿음이 아니라 그의 믿음은 영원한 하늘 고향을 향해서 그가 갔고 그가 분명히 이 땅에서 자기의 육신의 고향으로 갈 수 있음에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은요,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굉장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하고 하는 게 믿음이라고. 어저께 우리가 보았듯이 다윗도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노하시면 안 짓는 게 믿음이에요. 왕으로서 얼마든지 무리하고 명령을 내리고 모르겠다 난 그래도 라고 하면서 밀어붙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아브라함 역시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왜 아내를 그 아들의 부인을 그 먼 땅에서 보여주느냐 그 사건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육신의 본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열렸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본향에 가서 그 며느리를 데려오고 하는 그런 일, 그리고 또 야곱은 삼촌 집으로 피신 갔다가 오고 그렇다면 얼마든지 그 가족들은 자기의 육신의 고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그들은 돌아가지 않고 더 나은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안에서 갖는 우리가 이들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아이를 낳고 이거 아니에요. 그걸 근거로 해서 그는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그 도성 하늘 예루살렘을 기다리는 믿음 그걸 가지고 있었다. 이걸 우리가 그의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이 땅에서 무엇을 성취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의 본향임을 믿고 그것을 향해 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은요.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잘하고 하는 그것 역시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게 더 좋은 본향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성을 향해서 내가 걸어가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오늘 죄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이 땅 현세적이고 물질적으로 초점되어 있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제 우리는 육신적인 어떤 약속의 성취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더 좋은 본향을 향한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고 그것을 향해 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믿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초점도 이 생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옮겨지고 오늘과 내일로 확장되어지는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